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2절,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을 입은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지난 8월 4일날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 아주 특별한 기사가 나서 그게 전 세계의 언론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영국의 욕셔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사는 42세의 유부남 윌 오스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윌 아저씨는 지난 봄에 4월 달에 몸에 상처를 입어서 상처가 났는데 이분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은 그의 몸에 퍼져있는 이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썼는데 도저히 항생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판명하기로는 폐혈성 쇼크라 이래가지고 이제 무의식에 빠졌는데 독한 항생제를 써도 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중단하고 그의 부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당신의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못 고치겠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깊은 절망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자기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그 남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들고 그의 그 들을 수 없는 그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남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돌아와요, 윌. 마음을 굳게 먹고 아이들을 생각해요. 머릿속으로 아이들의 사진을 떠올려봐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극복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콤마 상태에 있는 남편에게 귀에 대고 윌, 돌아와요. 윌, 돌아와요. 이러면서 진에게 그 옆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기를 6일이 지났습니다. 6일이 지났을 때에 그 의식불명의 상태의 남편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드디어는 의식이 돌아오게 되고 2주일이 지나서 일어나서 집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남편이 깨어나고 나서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내가 나에게 계속 살아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나를 이렇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그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그 목소리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 목소리에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정래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이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들이 물었겠죠. 당신이 일평생 작가로 생활했는데 작가로서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조정래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작가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어를 통해서 나는 책 속에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상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그 새로운 생각과 사상을 읽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작가로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어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는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성령의 영적인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면 우리의 심령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 부흥되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아멘, 저 은혜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서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온통 상처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말을 하면서 자라나서 한국적인 가치관, 문화, 생활 습관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미국의 교육을 받아서 미국적인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가정조차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삽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층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국의 문화, 미국의 문화, 이민자의 삶,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가정의 그 구성의 복잡함,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이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려 해도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외롭게 만들고 우리를 삶의 방관자로 삶의 저 아웃사이드로 우리를 밀어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삶의 소유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잡혀져 있는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 성숙한 삶을 살려고 하면 역시 우리의 삶의 근거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33장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앞에 조금 더 앞에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는다. 5사람이 1000명을 쫓아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꾸짖고 5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1000명이 되었다라고 하십시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꾸짖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집요하게 이야기를 해댑니다. 그러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5사람이 입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냅니다. 그러면 교회가 풍지박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서지 아니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꾸짖고 5사람이 입을 맞추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믿음을 바라보면 이것을 강하게 붙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정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한 사람의 이야기하니까 1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다니고
사람의 이방인이 이야기하니까 1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700년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없습니다. 남쪽 유대만 남았습니다. 남왕국 유다만 남았는데요. 그것도 유다가 온전히 남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북쪽을 무너뜨린 아수르는 남쪽에 있는 대부분의 성을 함락시켜버리고 오직 예루살렘만 딱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90%를 나라를 빼앗기고 10% 그 예루살렘 성, 여러분 그러면 2시간이면 한 바퀴 삥 돌아요. 그 조그만한 성, 2시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성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애국에서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약속의 땅에 불러넣으셔서 그리고 다윗 왕국을 세워가지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세웠지만 그들이 한 사람의 꾸짖으시면 1000명이 흩어져 버리고 5사람의 이방인 때문에 1000명이 도망다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딱 시작되는데 첫 번째 계시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시원찮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말씀하시기를 대저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성경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믿음 제대로 가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탁 붙들고 있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의 짐을 그들은 거부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이 사는 대로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그것을 우리는 너무 피해가려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30장에 보면 여러분, 이 30장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치시면 너희들은 조용히 기다리라 합니다. 좀 잠잠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치시면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해야 됩니다. 망할 게 있으면 빨리 망해야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나중에 망하면 그만큼 더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요즘 조금씩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저는 이 딸을 둘 키우다 보니까 사실 이 보이를 키우는 부모보다 걱정해야 될 게 조금씩 더 많습니다.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오늘 저녁에 맞아야 된다. 그러면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꾸중하는 거 싫다고, 맞기 싫다고 집 밖에 나가버리고 친구 집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혼날 일 있으면 혼나야 됩니다. 망할 일 있으면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술수를 쓰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망해야만 됩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서기 위해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 믿음에 있어서 분명한 선을 정해줘야 됩니다. 너 어른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만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너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하는 대로 다 잘 될 것 같지? 하나님이 너를 막으신다. 하나님이 막으면 누구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의 떡을 먹고 고난의 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냐?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좀 눈물 흘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는 방법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유다 백성들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이전에 어려웠던 것들, 고난의 떡을 먹었던 것, 고생의 물을 마셨던 것,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더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 회복의 은혜에는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가시는 은혜의 순서라고 할까요? 발전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먼저 살아있게 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든지 왼쪽으로 치우쳐든지 내 귀에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교하도록 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저 듣기에 좋은 말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좀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고생의 떡을 마시고 난 다음에 실컷 맞고 나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이 옛날에는 우리에게 선견자 노릇하지 마십시오. 선지자는 저리 가십시오 했던 그 말씀의 스승들이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누구를 만나는 거죠? 스승. 여기서는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눈에 보이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먼저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구역에서 말씀을 나눈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하나하나 들려지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캐치할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결코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대로 말을 하자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에 있어서 저와 나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은 저에 대한 기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셔야 합니다. 싫든 좋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들어야만 합니다. 싫든 좋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성에 대한 성격을 우리는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신 저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수그룹을 위해서는 우리 자한전도사님이겠죠. 우리 그리고 교회 학교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는 김신영 선생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영적인 관계성이 말씀을 선포하는 아멘. 제가 당신의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의 회복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 첫 번째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열려져 있을 때에 두 번째 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이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설교자, 말씀 사역자를 빼놓고 너 혼자 집에서 읽으면 된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각 공동체마다 말씀의 사역자,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시므로 그 지도자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의 색깔을 결정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의 신앙의 색깔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설교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스스로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 나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언제나 저보다 훌륭한 설교자들,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읽으면서 언제나 나의 신앙을 열어놓고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로 제가 여러분 한자 이것을 칠 때마다 정말 나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면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나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그분은 우리가 세상과의 분명한 구분선을 걷기를 원하시고 그 세상과의 분명한 구분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보겠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주일은 안식일은 교회 갑니다. 안식일은 성전에 갑니다. 절기에는 성전에 갑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면 좋고 하나님이 안 해줄 수도 있잖아. 그때는 뭐 이 은우상 금우상 보고 하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해주면 저 애굽에 가서 붙들고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지 뭐. 한마디로 양다리를 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은 이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사에서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나오는 선지자서를 쭉 보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은 진짜로 정말 질투의 하나님. 이 질투의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 내 사랑하는 백성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 벌을 해야만 하는. 가감없이 인간의 죄를 잘라내야만 하는. 그리고 죄를 뉘우치 않은 백성들을 심판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갈등, 하나님의 그 질투, 이것이 그냥 절절히 그 예언서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무병장수를 약속받지 않습니다. 우리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통보다 사실은 더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94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왜 학교에 가지 않고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 경직이 안 좋다고 그럽니다. 왜 11조를 드리십니까? 왜 감사한금 성교예물을 드리십니까? 왜 일찍 오셔서 교회에서 수고하고 옷 잘 입고 와가지고 부엌에서 왜 설거지를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치관과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세상과 우리는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열리다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그 길은 분명히 세상과 구분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세상과 구분되는 뜻입니다. 그때의 성도는 세상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아마 여러분 자신의 경험일 것이에요. 여러분, 노래방 좋아합니까? 밤새도록 소주 마시는 거 좋아합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 좋아합니까? 죄송하지만 아주 비싼 술집에서 예쁜 여자들 모시고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합니까?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것들이 불편해집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만자라고 하는 한국의 광고계 대부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어떤 분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구역예배에 가게 됐나 봐요. 온누리교회에서 구역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구역예배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어른들이 술도 마시지 않고 1시간 동안 드른드른 얘기하는 거야. 그 전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술 마시지 않고 남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술도 마시지 않고 안주만 먹어가면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과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천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목말라가지고 그것 가지지 못하면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쫓아가는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것을 눈 감아두고 그래 주일날 와서 예수 믿고 가면 되지. 기도하면 내가 그거 이루어줄게. 그런 타협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분명한 선을 긋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선을 우리는 기쁘게 긋게 됩니다. 그거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밖에 나가서 낚시하는 것, 골파는 것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세상과 구분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다른 것처럼 그 구분선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 그 구분선을 분명히 그을 때 그 분명한 세상과의 구분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으로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회복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그것은 역시 영적인 부흥이며 신앙의 부흥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달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달빛은 햇빛 같다. 또 햇빛은 7배나 밝다. 이 뜻은 여러분 찬란한 햇빛을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의 그 완벽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온전히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앙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영적인 부흥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그것은 신앙의 부흥, 영적인 부흥으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부흥의 첫 걸음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두 개가 나오죠. 기다림이. 첫 번째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신다. 두 번째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내가 노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그냥 물리적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온 관심과 나의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또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왜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으면서까지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귀한 만큼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로마서 5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신앙의 혼돈과 삶의 어려움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설교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드디어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흥, 신앙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 잠시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믿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애통한 심령 주시옵소서.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짜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성령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그 말씀 붙들고 실행하는 그런 말씀에 갈급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덧입혀 주십시오.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앞으로 믿음으로 승수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부흥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부흥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여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 속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믿음의 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불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